예, 주님께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 주님의 사랑이 교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새로운 성도에게 사랑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세상에 살 때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풍성히 누리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이게 자꾸 막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그 새로 믿은 제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어제도 핵심에서 세계복음화 메시지도 중요한데 강단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왜냐? 그것은 그 교회의 시간표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가요 전혀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흘러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전도자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전달이 될 때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져요.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 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길고 나는 사람이라도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와 기쁨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말씀 성취를 못 보는 기쁨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 성취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또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이 적용이 되거든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기 때문에 계속 적용해요. 그래서 말씀 성취,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의 응답을 받으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제일 깨끗합니다. 오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건데 주님이 보이신 것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다가 주님이 집중을 하세요.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뜻이 뭔가.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바리새인이 달라들고 서기관들이 달라들고 제사장들이 달라들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오직 하나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말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 그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또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각동닥체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셔요. 이때 믿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응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듣고 나서 싸우거든. 듣고 나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거든. 여기냐 흘러들어서 그래요. 반드시 이것은 사람의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목사는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해 나의 현장에 성취되니까. 두 번째, 주님이 보이신 것. 말씀 운동을 펼쳐 제자들을 세우는 데다가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하고 베드로를 불러요. 요한,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 가운데 12명을 세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 이 성취를 볼 제자들을 주님이 따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사람들을 또 보내요. 이 누가복음 10장. 사도와 70인의 제자를 보내줍니다. 가서 뭐예요? 말씀 전해라.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가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거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강단에서 뭐 광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웬만하면요 100%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니까 회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은 밑에 있고 회계가 나와서 보고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질서라는 게 있어서 회장을 세웠을 때는 회장이 나와서 뭐 틀려도 괜찮아요. 말을 못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새신자들이 볼 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지 거꾸로 해버리면 혼선이 생깁니다. 질서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건데 별거 아닌데 우리가 좀만 이렇게 주의하면은 끝나서 뭐 1년 뭐 1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우리 전북노회가 목사님들이 1년마다 해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부족한 사람도 그냥 노회장 해요. 왜? 순서적으로 쭉 해라.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1년마다 하니까 이제 막 신학 졸업한 지 한 5년도 안 된 분이 이제 막 노회장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긴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젊은 사람이 목회 경륜도 없고 그러다 보면 행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돌아가고 그리고 또 빨라. 그래서 또 한 번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순서적으로 쭉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한 번 투표하는데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막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막 또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누가 뭐 이런 것 그러잖아요.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복음운동만 오직 하는데 부족한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도회 하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해요. 그냥 뭐 1년씩, 뭐 어떤 사람은 5년씩 하요. 그렇게 하면 문제 생겨요. 그럴 거 없어요. 그죠? 길어야 2년, 한 번 더 한다든가 그거 외에는 1년 하면 딱 좋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회 모임하지 말고 장로분들도 각 전도회로 들어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들어가서 섬겨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도만 한다. 회를 조직하려고 한 게 아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에 필요해서 총회를 구성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들 사라져. 그 중심이에요. 막 뭐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회가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당회, 그 다음에 공동회, 재직회입니다. 그 외에는 회가 아니라 다 기관이어야 돼요. 뭐냐면 전도하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전도회, 그 다음 청소년 전도회, 어린이 전도회, 전부 전도회라고. 그 다음 교육국 기관이 있어야니까, 그죠?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는 있어야죠. 교육을 해야 돼. 그런 거지.
뭐 회의하고 모임을 해서 회조직해야 회의만 하지 전도 안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에서 이번에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총회는 장로의 모임 안 한다.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로 들어가서 장로님들 섬겨라.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깃발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펼칠 제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것,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지 직접 보여주신 것. 일어났더니 주님이 안 보여요. 가서 보니까 그 기도하는 자석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 전하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운동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와 기도는 결국은 말씀 운동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과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는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연장 살려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요. 전도자라면 그겁니다. 주님이 보인 게 그거예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전하지 뭐 다른 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 말씀 듣는 사마다 살아난 거죠. 누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 그래서 3년 동안 그것을 주님이 직접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이해예요. 그죠? 무슨 이해가 돼야 돼. 다른 말로 배려가 돼야 돼요.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 낮게 여겨야 돼. 부족해도 괜찮다고. 그죠?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 도와주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배려를 해야 돼. 세상은 다른 사람 거 내가 뺏어다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이번에 동네 이장하는데 막 3명이 나왔대. 아이고, 해먹은 사람이 또 해먹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못 나갔어. 그러니까 막 서운한가 봐. 전에 하다가 문제 생긴 사람이 또 나왔어. 근데 안 됐어. 그 떨어진 사람 얼마나 좀 서운할까 그런 정도. 막 하려고 그래. 별것도 아닌데. 복음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기면서 자꾸 하라고 도와주겠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딱 하나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뭐냐? 땅까지 복음 전해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부탁한 계명이 딱 하나예요. 많은 것도 아니 하나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 되는 거다. 핵심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너희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할까요? 23절에는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저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사랑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배려하면 돼요. 그죠? 시작이 그래요. 더 많은 헌신도 있고 하는데 왜 오늘 본문하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하고 연결이 되느냐? 다른 것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전도고 회원이 제일 많은 게 여전도인데 여전에서 말이 돌면은 시끄러지거든요. 교회가. 그죠? 여기나 누군가 한 사람이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요. 우리가 이제 각 나라마다 5인 1조 팀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죠? 기도입니다. 앞으로 다 해야 돼요. 거기에 서로 돕는. 그래서 우리 전도 부장님 도와서 또 우리 선교 부장님 도와서 그다음에 우리 또 예배 부장님 여기 보니까
저기 랩런트 서밋 팀장 다 있는데 우리 부장님들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막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일은 한 사람이 독단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힘 빠지고 나중에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눠져 버리면은 제일 좋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어 짐을 지게 해주시고, 전라북도에서도 김호태 목사 하면은 별로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음도 하다 가는 거다. 그냥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죠? 서로 피곤해. 그냥 바르게 하면 돼.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기쁨이 되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죠. 말씀이 성취되면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기뻐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잔치는 복음 전했는데 영혼이 돌아와. 그러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성경의 기쁨이라는 이 세 가지 그런 중요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오래된 소원입니다. 주님의 기도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집중하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거, 후대에게 뭘 보여주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은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거의 이 랩런트들이 잘 못 보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건 봐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탁 계획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볼 기회가 많습니다. 왜?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잘하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정직자들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조 팀 속에다 꼭 랩런트 집어넣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든 1년에 한 번 참석하든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하니까 너 우리 뭐야 5.1조야 기도해줘. 생각나면 들어와. 항상 올릴 테니까. 그래서 랩런트가 서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무리수지 말고 천천히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날 랩런트가 깨달은 날,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을